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됨의 권세,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던 것인데,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들의 권세, 아들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며칠 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처럼 우리 집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보태준 것 하나도 없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먹여주고 놀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소리는 그냥 아주 뿔뿔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저를 본 지 몇 번 봤다고 아주 저한테 반말다가 아주 떼도 쓰고 그런.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조금도 얄밉지 않고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희한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경주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개를 한 마리, 꽃게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타산이 맞는 게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궁의 왕자님 아니지,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임금님의 딸로 태어나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왕자 공주가 되고 이 나라가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참 이득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톨톨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집에 가지고 갈 것도 별로 없지만은 자녀됨은 그렇게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요즘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돼가지고 왜 딸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아들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 되셨는데 뭐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동등 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됨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되어 오셨는가? 그 사실은 너희들도 내 안에서 다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담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대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찌개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똥장군을 퍼서 옮기는 사람을 보면, 요즘은 똥장군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 똥장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얼마나 고약합니까? 냄새도 나고 그 균형을 잘못 잡으면 저는 좀 쪄보시는 모양이야. 덩어리가 정근해질 때가 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뭔 수고를 저렇게 하나? 뭘 얻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똥장군을 짊어지고 뭐 한다고요? 종로릇을 저렇게 하나?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똥장군을 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사실은 종노릇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종이 되어서, 그렇죠? 신사복을 쫙 빼입고도 종노릇하고 하루 짊어진 일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얻은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다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도 쉽지만은 않아서 까딱 잘못해서 주인의 마음에, 사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부터 오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가장이 앞이 노래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집에서 종노릇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 속이 편한 것이 아니라 앞길이 노란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편하고 쉬운 노릇이 종노릇이 아니라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뭘 해서 도대체 자식이 되어졌죠? 자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기 위하여 애쓴 것이 있습니까?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죠? 공을 들인 것이 있습니까?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저 어머니가 낳아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식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떡 들어 누워서 밥 내놓으라, 떡 내놓으라, 이불 내놓으라 그러면 다 누가 종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종이 되어서 뭘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밥 먹기 싫다, 이렇게 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도대체 저놈을 뭘 해서 먹여야 건강하게 잘 살질 수 있을까?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사자, 특사, 심부름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은 뭘 전해야 심부름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바꿔치기 위해서 갖다 주면 됩니까? 네, 주인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해야 심부름꾼이지, 자기 생각에 주인의 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다른 걸로 갈아치기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기꾼이 많습니까? 말로는 심부름꾼인데 복음을 사기쳐서 바꿔가지고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사기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자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부자 신학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지 맞는 직업이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있는 집에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로망입니다. 왜 우리 집엔 이렇게 먹을 게 없나? 내가 좀 있는 집에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팔아버려가지고 좀 좋은 집에 이사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고약한 놈도 있고, 요즘 대학생들의 꿈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한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뭐냐? 인기 1순위가 뭐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아버지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귀찮지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가 가졌던 유산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품고 있는 사람 없으시죠? 네. 우리가 부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자녀됨, 재벌 이세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만물이 다 누구 것임이라?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으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궁핍하다고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 이 약속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몬셀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가 올 때 열심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그 신앙의 경전 가운데 족보가 자세히 기록된 책은 놀랍게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어떤 분이 쪽성경을, 파란 쪽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소리가 있나 읽어보려고 넘기니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끊임없는 족보가 나오다가 낳고 그러다가 머리가 끄덕끄덕하다가 나중에 보면 졸고 있어요. 그죠? 족보가 왜 이렇게 많나? 역대하를 읽어보면 1장부터 거의 뭐 한 5장 10장까지 족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많나?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족보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어느 성경 시간에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몇 년 차이가 나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나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살으셨는데,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도대체 그분과 내가
어떤 개인적이며 유기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데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족보도 틀리는데 어떻게 그분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되물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너와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죠.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그야 저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없으면 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금도 그분의 돌보심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시 교수님께서 반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할아버지와 너와 관계는 어떠냐? 여러분, 할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연하지요. 왜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나도 없고. 교수님이 다시 한번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대조 할아버지와 너와의 관계는 어떠냐? 어때요? 10대조 할아버지. 그 대학생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글쎄요, 10대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잘 생각해 봐라. 10대조가 없으면 뭐가 없고요? 9대조가 없고, 9대조가 없으면 8대조도 없고, 그러면 네 아버지도 없다. 맞네요. 맞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너와 아담과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니? 어때요? 맞는 이야기죠. 아담이 없으면 그 다음 자녀가 없고, 그 다음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당연하네요. 아담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 당연하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있었다. 아담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 이렇게 둘을 만들지 않으시고 왜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목욕탕에 들어가면 30분을 못 참나? 그것도 몰라요. 여자는 재질이 뭐고? 빼딱이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30분도 못 견뎌서 허물허물해지니까 쫓아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나 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뜯어머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과 연결되어진 그런 생명적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그 아담은 누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자리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족보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이론성이다. 생명의 이론성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런 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는 한 혈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뭐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뭐로 증명이 된다고요? 혈액형으로 증명이 돼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혈액형이 몇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요? 딱 4가지. A형, B형, AB형, O형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A.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B. 우리 한장님 잘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B 다음에 뭐예요? 모르겠죠? B 다음에 뭐예요? B까지는 했는데 한장님 말씀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날이 더운데 이런 어려운 걸 시키시다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엔 C예요. C. A, B, C, D 그러잖아요. 근데 혈액형에 보니까 C가 있어요, 없어요? C가 없고 O가 있어요. O. O는 사실은 O예요. 이거는 뭐가 없는가 하면 주체성이 없어요. O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요. 부속이에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AO예요. B라고 하는 것은 BO예요. 그래서 AO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가진 혈액형의 특성, 그게 AO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성이 BO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딱 2사람만 있으면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이래서 A와 B가 합쳐지면 AB, A와 O가 합쳐지면 A, B와 O가 합쳐지면 B, O와 O가 합쳐지면 O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인구가 80억이지만 한 혈통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희한한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번은 제가 그 사람을 이제 부산서 전도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담의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말고 또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부모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성경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런 성경줄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를 대놓은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셨는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럼 그 부모는 누구예요? 여기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 세상에 이렇게 풀더라고. 여러분, 여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 단어가 부모가 나오잖아. 이 봐요, 아담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덤비 들더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요 보셔. 남자는 아담이고, 예?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하와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 하와 이야기 안 해요? 참 난감하죠. 그죠? 난감하잖아요. 그 도대체 이게 이제 신천지의 성경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성경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것도 모르네요. 아담 부분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들을 풀어주면 아이고 이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안 들으면 신천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질문에 반문을 해야 돼요. 반문을 어떤 반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만약에 아담이라고 하면, 이게 아담이라고 하면 떠나가 지금 과거가 돼야 되겠어요? 미래가 돼야 되겠어요? 과거가 돼야 돼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기는 그냥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원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겠죠. 글쎄요 그러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떠나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동작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고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원칙을 따라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멍청한 사람들도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부모를 떠난 소리가 아니고 이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남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다라고 하는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아담이 다른 부모가 있었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결코 다른 계보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만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죠? 이게 하와인지 여자인지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성경 읽을 때 이제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익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지으시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와 이렇게 감탄사를 써가지고 하와가 됐다는, 그 아주 좀 웃기는 소리지만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하와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생명.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 옳지 이제 여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구나, 바로 하와를 통하여, 이 여자를 통하여 생명이 시작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 창세기 3장 20절에 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를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하는 인류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다른 종족 유도리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복음의 원리가 깨져버려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는 생명이,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생명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안 죽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와는 죽을 수 있지만 인류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려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외에 또 다른 부모가 있어서 또 다른 종족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 것과 같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연결된 사람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족보를 통하여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의 근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담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구원의 계보로 연결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종과 아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뭐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 생겨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도 막 애처럼 깡충깡충 끼어들어오고 이런 건 좀 너무 지나쳤고 정신 없는 짓이고, 여기 아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 무슨 소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빠라고 부를 때의 아이의 형편을 보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바바 그는 아빠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한 사실은 그 말도 못하고 제대로 똥도 못 싸서 바지에다 싸기도 하고 그런 놈일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존재로 보인다는 거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서 탈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늘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잘리는 것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면 벌 받는 것 아닐까? 내가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는 것 아닐까?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우리 소녀가 가만히 제가 좀 쉬려고 누워 있으면 와서 막 귀를 땡기고 코를 땡기고 막 그렇게 그리고 와서 막 뽀뽀대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참 걔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걔들이 얼마나 귀여워 보이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누워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귀를 잡아 땡겨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까요? 왜 이렇게 자는 사람 귀를 땡기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게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곤히 잠들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부모님 손 들어봐요. 손 들으면 뭐 부모도 아니죠, 그죠? 애미도 아니고 애비도 아니고. 부모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욕을 듣는 것도,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체면 치레도 다 마다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부모고, 그 자녀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걸 핏줄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피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뭔가 알지 못하게 끄는 강력한 흡입력이 우리를 붙잡고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한 번은 삼육대학 어떤 교수님이 좀 나이가 든 아이를 입양했어요. 고등학생을 입양했어요. 참 쉽지 않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입양해 놓으니까 이 애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정 힘들면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다.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선생님, 때로는 아저씨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직장 가려고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아주 얘가 용기를 냈나 봐요.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뒷방망이로 하죠. 아버지 학교 다녀오세요. 아버지 직장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아저씨라 불러도 괜찮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막상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첫 번째 감정은, 야,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내가 이젠 저놈과 나는 부모와 자식이 되었구나. 비록 내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관계, 가족이 되었구나. 또 하나의 마음속에 드는 하나의 결심은, 이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아들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에베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가 통해야 아들인데, 피가 같아야 아들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찌르실 때, 찔림을 당하실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요? 피와 물이 쏟아지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와 씻김을 통하여 우리는 한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하늘 종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복음이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아마 이 신문 보신 분도 계시죠? 아버지를 팝니다. 그래 신문 광고가 나왔다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싼 가격 일금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려고 합니다. 혹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밑에 적혀요.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에 아무리 말세라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성치 않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자식들도 있나? 기가 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고를 본 어느 한 부부가 새벽같이 광고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옷매무시를 가다듬은 부부는 긴장하듯 심호흡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다는 부부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 집은 꽤 정원이 잘 단장된 부잣집처럼 보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집에 들어간 부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양반을 왜 모시겠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저희 부부는 모두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과로 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부모 없는 서름이 늘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제 늦게라도 내 부모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아프거나 집안이 어렵지 않은 가정이라면 아버지를 팔겠다는 그런 광고를 어느 정신없는 자식이 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부모를 모실 특별한 기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은 가지고 와서 봉투에 가지런히 담은 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할아버지는 아마도 그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을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첫날 뵌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그러는 거예요. 응당 너희를 따라가야 맞겠지만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넓고 좋은 것 같으니 이 집으로 식구를 데리고 오려무나. 깜짝 놀란 부부가 할아버지에게 광고를 낸 이유를 물으니 누구든 양자로 삼을 수는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 양자 삼기 위하여 이런 광고를 낸 것이니 이해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하셨으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가 넉넉지 살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는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날 부모로 섬기러 왔으니 진정한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 내 것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착한 마음이 불러들인 복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시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풍성한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한없는 특권의 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로마서를 통하여 깨닫고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 주위의 관계들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서셔서 찬미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행복 가득히 아이가 부모 따르듯 하나님 높여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오리다.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섬기오리다. 마음에 한 점 티 없이 어버이 품에 안기도 내 마음 쉽게 받지오니 은슬이로 주소서. 내 마음 주를 바라오니 온전히 도움 주소서. 전능한 하늘 아버지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행께 얄미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을 절겨 순종하게 내 마음 메워 주소서. 당신의 성령 부어사 내 영혼 채워주시고 거룩한 불로 나를 애워 심령에 완료 주소서. 거룩한 정열 영원토록 불붙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 이기적이기조차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싫어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처지 이대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 속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생각하고 누리고 묵상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